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같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참 기도자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예요. 이야, 이거 제목을 듣자마자 이번 주는 광풍인가?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약간 좀 불신하게 좀 오더라고요. 안 만나면 좋은데, 그쵸?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광풍 만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광풍 만나도 승리합시다.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다. 여러분, 사실은 많이 웃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지금 광풍 만난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딜 향해 가는가? 이 질문은 너무 사치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맞춰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뒤로 밀릴까 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어딜 향해 가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칼럼니스트가 적어놓은 것을 봤어요. 문득 보는데요, 그 마음이 너무 이해되고 너무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청년들은 쉽게 우리 청년들한테 넌 어딜 향해 가니? 넌 무엇을 위해 사니?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 속에 이 사람의 상에 처해져 있는 상황, 이 사람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배려하는 마음도 좀 내 마음속에 가지지 못했었구나, 이런 회개도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청년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모습밖에 주지 못했던,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환경으로밖에 되지 못했던 이 사회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답을 느껴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처럼 이번 한 주간이 광풍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느껴지는 모든 광풍에서 위로를 받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도 개인에게는 광풍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암 걸린 다른 사람보다 손가락 밑에 벌어져 있는 내 손이 더 아프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지금 모든 삶의 현장에 강풍은 와 있다. 이 강풍이 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은 이 광풍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응답을 주기를 원하고 이 광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주기를 원하는지를 이번 주에 더 체험되어지고 더 확인되어져서 광풍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큰 것이구나를 느끼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풍 만나면 뭐해라? 반드시 이 광풍을 무엇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표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에 광풍이라고 느껴졌냐?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 그것을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표를 갖는 기회로서 만들어라. 그렇죠? 그것이 이번 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이고 넘어서는 응답인 것입니다. 가서 반드시, 왜 말씀대로 사는데, 순종하는데,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는데 광풍이 와요. 역경이 온단 말이에요. 역경이 온단 말이죠. 언제나 오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항상 있을 거예요. 작든 크든 그 역경은 당연하게 올 수 있다 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왔을 때가 문제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안 오는 것이 없어. 다 문제가 있어. 문제라고 어려움이라고 역경이라고 고난이라고 생각될 때가 문제라니까. 그때 어떻게 해라? 그렇게 느껴졌을 때 반드시 그것을 무슨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역경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요? 믿음 없음이 문제다. 이게 누구의 문제, 뭐의 문제다? 믿음에 관한 문제다. 어떤 믿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문제가 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하면 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구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한 번만 체험하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이다. 그 답이, 찬양이 내 찬양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항상 기회로 만들어라. 어떤 기회요? 믿음의 눈을 여는 기회로 만들어라. 내가 역경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냐? 이건 고난인데, 어려움인데, 광풍인데, 갑자기 나타난 내가 당황한 되지는 일들이 있나? 그때마다 뭘 기억해라?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귀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인데 이상하지? 쟤한테만 가면 그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녹아.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다. 큰 산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표를 갖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라? 그런 문제가 왔을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라. 그렇죠? 함께의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라.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라. 저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만 함께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누린다면 이상해요. 뭐든지 넘어가지더라고요. 기도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마음이 옆에 있음이 느껴져. 그러면요, 굉장히 대범해집니다. 여러분, 개를 키워보셨나요? 강아지를 키워보셨나요? 개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죠. 강아지를 키워보셨나요? 저는 요크셔트라는 좀 앉으면 약간 노란색에 약간 사자 모양 나오는 조그만 개를 키웠어요. 이 요크셔트는 성격이 조금 더러운 종이더라고요. 지가 예쁜 줄 알아. 그래서 항상 문제야. 자매들 중에 예쁜 줄 아는 자매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게 가장 어려워. 예쁜 줄 아는 자매가. 그렇죠, 똑같아. 얘도 지가 귀엽고 예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자 모양처럼 앉아서 착 시크하게 있어. 아무리 쓰다듬어 줘도 좋아하는 척도 안 해. 그런 개. 여러분, 우리 자매들 그러지 마라. 겸손하고 항상 내가 예쁜 걸 알수록 더 많은 사람과 친교하고 친해지고 그래라. 시크하게, 나 예쁘고 나한테 오려면 백 하나 들고 와야지, 뭐 이런 눈빛을 보내지 말라고. 아무튼 그런 개를 키웠습니다. 우리는 2층 집, 아래는 주인집은 마당이 있었지요. 그 마당에는 저같이 생긴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왜 웃니? 왜 웃니? 곰 닮은 개 아니야. 불독이 있었어요. 불독이. 쭈글쭈글한 불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독이 얼마나 무서운 개인지 모르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무튼 1층엔 불독을 키우고 우리 집은 요크셔트가 있었죠. 그래서 그 주인이 오면 요크셔트가 이렇게 딱 옵니다. 얘는 애완용이잖아요. 불독은 밖에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요크셔트가 주인이 오잖아요. 그러면 불독한테 막 덤빕니다. 왜? 사자인 줄 알고 지금. 왜? 그럼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어디에 딱 서요? 줄 딱 될 만큼에 딱 섭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개죠. 자기가 주인이 옆에 있으면 그 개도 누구한테나 덤빕니다.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시간 긴 거야. 하나님과만 함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느껴지면 문제야 오라. 그렇죠? 시험이 오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답을 내리기 위해 답을. 말마다 문제는 뭐요? 불신앙이요. 불신앙의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왜 불신앙이 생길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몰라. 이게 자꾸 흔들려. 아무리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문제만 오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오면 이게 헷갈려. 희한하죠. 여러분, 그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라고. 그렇죠. 문제만 오면 이게 흔들리니까 불신앙 속에 들어가요. 희한하죠. 파도야 잠잠하라. 그럼 파도가 잠잠하라.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고 해야 될 텐데, 우와, 이게 뭐야? 이 사람 누군데? 이런 식이라니까. 이런 식. 어쩌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면 아멘, 내가 더 신앙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와, 진짜 우연히 응답도 되네. 지 생각에 안 믿어. 안 될 줄 알고 기도했는데 어쩌다 된 거야. 그러니 신앙도 깊어지지 않고 응답도 잊어먹을. 항상 응답해 왔는데 응답 받은 적이 없대. 참나, 불신앙. 자,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하려면 불신앙부터 없애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질문한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 있냐? 다른 거 바라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해라? 집중해라. 이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랑 있냐? 너의 문제가 네가 집중한다고 해결될 문제냐? 어떻게 광풍을 없애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해. 거기에 죽겠다고 거기에 문제에 집중해. 어디를 눈을 돌려서 어디를 바라보라고? 너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돼야 되지 않은 거냐.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문제가 오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순간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가 그리스도인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답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눈이 그리스도에 집중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다. 어떤 말씀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긴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봤더니 언제나 영원토록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번 주에 여러분 모든 최종의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시험에서 나를 건지셨다. 나의 모든 광풍에서 그와 나가 함께 있었다. 승리케 하신다. 세 가지: 당근, 계란, 달걀, 계란, 커피. 성장해라. 커피.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묵 끓였는데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문제가 오면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으면 돼. 그 문제를 타고 나를 넘어서면 돼. 우리 기독교가 그래 왔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 왔다고.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3단체가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그 답을 가지세요. 우리는 복음 가진 자들이에요. 그럼 그거. 여러분, 당근을 선택하겠습니까? 계란이 되겠습니까? 커피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기회, 뭐다? 사도행전 1장 1절 언제나 고백하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광풍 만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수록 이것이 훨씬 더 뿌리 내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광풍에 주목하지 말고 이 광풍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께 주목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함께 계심이 회복되어져서 반드시 승리하는 커피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광풍을 만났어요. 이제 드디어 끝장을 봐야 됩니다. 3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맨 마지막에 와 있어요.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인류 역사상 가장 무겁고 무서운 형벌이었다고 말해요. 이것보다 더 무겁고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세상의 형벌 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못을 박아놓고 그 피가 다 빠져나올 때만 빠져나와서 생명을 거둘 때까지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달려 있었답니다. 그 피가 다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 고통의 십자가가 이제 눈앞에 있어요. 사실은 인생의 가장 역경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이런 큰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냔 말이죠. 또 그는 그런 어려운 시험 과제를 어떻게 이겨냈냐는 거예요. 자, 광풍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하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난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버티면 됩니까, 목사님?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역경이 만났을 때 우리에게 기도자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모든 것 잘 될 때에도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으려면 기도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자의 모델을 되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보니까요, 뭐라고? 습관을 따라했다. 습관이에요, 습관. 오늘 39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뭐라고 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어려운 문제가 왔다는 걸 직감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산이 감난산이에요. 성전에서 가까운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왔구나라는 걸 알 때 습관적으로 계속 산기도를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셔요. 기도가 필요한 자에게 나는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 요구한다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줄 거예요. 그러면 어디 해라? 기도의 자리에 가라.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은 오늘 기도의 습관이 있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습관에 따라 그가 뭘 했냐면 코람대오 했어요. 제자들하고 데려갔는데 제자들하고 한 뼘쯤 떼었어. 돌 던질 만큼. 그 떨어진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분리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지성소의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 지성소의 휘장을 예수님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한꺼번에 떨어졌다는 말은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음 일어난 일이 뭐냐?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너는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라.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 기도자의 참 모델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 보시라니까. 진짜 못하는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포기해야 될 것인지.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이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다? 그렇게 코람대하고 나서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코람대하고 나니까 이제 뭐요? 그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것에 뭐 했어요? 순종을 준비했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맞아요.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근심 걱정이 없었겠어요? 인간이신데 그 고통이 어느 것이라는 것을 더 잘할 뿐인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기도는 내 뜻을 성취하라고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도와달라고 외치는 불쌍한 구걸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고, 나는 이 환난도 싫고 문제도 싫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 하니 힘이 들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래서 진짜 이 표현은 뭐라냐면 너무 열심히 해서 땀방울이 뚝뚝뚝뚝 빗방울처럼 떨어졌다가 아니에요. 원래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몸에서 핏방울이 흘렀다는 소리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진액을 쏟으면 뭐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온답니다.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만큼 뭐 했다? 하나님 앞에 간절했다.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할 수 있도록 힘을 두도록 누가 도왔다? 천사가 돕는 거예요. 기도는 천사가 힘을 더하는 거예요. 진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문제를 당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해라라는 답을 모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줬다? 그리스도는 응답의 모델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냐? 오늘 봤더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게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유가 있고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뭘 얻었다?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장에 뭘 했다?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응답을 누렸어요. 기도는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을 이길 수 없는데 바라는 자를 뭐라 말해? 욕망이라고 말해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해. 똑같은 미래인데 욕망을 내지 말고 비전이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나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기도자로 자신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렇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겼다? 두려움을 이겼어요. 사단은 언제나 두려움을 갖다 주거든요. 안 될 거라고, 실패할 거라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일이라고 두려움 갖다 주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겼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기회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오늘 보니까요, 왜 자냐라고 말했죠. 이 감난산에 와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아니에요. 중간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에 이제 됐다, 이제 자고 쉬어라. 무슨 말이에요? 답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의 삶은 평안한 답을 얻었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바로 하나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반드시 뭘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켰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이 십자가의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맞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안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것을 성취하신 응답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잃어버려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뭐 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러니 내가 해야 되니까 내 방법을 쓰고 인분을 쓰게 되어지고, 결국 뭐 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힘이 해결할 수 없으므로 뭐로?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놓쳐버리니까 뭐가? 자신의 틀을 넘어서지 못해요. 자신을 넘어서지 못해요. 자신을 못 넘어섰다는 증거가 뭐냐? 오늘 보니까요, 여러분 47절 말씀에 48절 말씀에 였더니 유다가 자신의 욕망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자신을 못 넘어섰다는 증거가 뭐냐? 베드로는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체질대로 분노하고 또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배반해요. 기도 실패하는 자의 특징,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자신을 절대 못 이겨요. 되는 것 같다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뭐도 못 이겨요? 상황과
현실을 넘어설 수도 없어요. 그것은 두려움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날마다 있어요. 그 두려움을 뭐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기도하는 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뭐라고요? 우는 사자의 밥이라 그랬어. 우는 사자의 밥이라고. 여러분, 오늘 하루 문 닫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우는 사자의 밥이다. 여러분 가는 직장 생활이 두렵습니까? 우는 사자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걸 기도라고 해요. 기도를 붙잡고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면 언제나 뭐라 그래요? 나는 제자리에 있어요. 희한하죠. 여러 가지 응답도 받았고 여러 가지 체험됐는데 제자리야. 기도에 실패한 사람의 특징, 다시 그 자리에 가 있어. 10년 전의 기도 제목이 지금도 변화되지 않아. 나는 왜 항상 그 자리일까요? 기도에 실패한 자의 특징.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참 예수님을 닮아 참 기도자의 응답을 누려서 실패자의 제자의 길이 아니라 응답자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최고의 인생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커피 같은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커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커피만 사다 줘. 나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디 갔다 오면 맨날 커피를 사다 줘요. 우리 집에는 가는 기계가 없어요. 근데 원두를 사다 준다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목사님 커피 가게 가면 갈아줘요 그러더라고. 그랬니? 거기 갈 시간이 없어요. 커피 가게 가면 커피 사 먹고 말지. 그래서 베트남제 G7 커피 좋아해요. 맥심 커피 같이 생긴 거. 결론. 자꾸 결론. 이게 너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주목돼 있다고. 나를 주목해서 쳐다보지 마. 심각해지지 말라고. 우리 예배는 심각한 예배가 아니야. 제발. 결론. 자,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이 질문을 받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더라고요. 혹시 내가 자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나의 신앙이 자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도 나는 현장이 아니라 그 전에 믿었던 그 믿음대로 그냥 살고 있지 않는가? 어찌하여 자느냐? 여러분,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깨울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기도에 인도할 거예요. 다 와라. 죽어도 아멘할 이쪽 흑암 예수 이름을 흑암깨들. 오늘 이번 금요일 날 와가지고 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힘을 대줘야지. 그래 안 그래?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성경이라고. 내가 그렇게 인본 쓰는 사람 같이, 그리고 물론 인본이 좀 있긴 한데,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청년들이 다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귀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잠들어 있는 나를 깨워라.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모든 것을 기도하여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작은 일, 큰 일, 모든 일을 하나님과 대화해라. 그게 기도예요. 철저하게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참 기도자가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